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넘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가장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좋습니다. 여러분, 날이 너무 더운데 어떻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잘 또 이 말씀과 은혜로 믿음으로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겠지만 사사기를 읽으면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막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막 온갖 우리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막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은 게 이제 사사기입니다. 이 시대는 백성과 영토는 이스라엘에게 준비가 되었는데 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기다. 굉장히 특이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왕이 없었다는 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가 있다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진짜 자기들의 왕으로 섬겨야 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영적인 실패와 육적인 타락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걸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한마디로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습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끝자락에서도 나옵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한 소절로 이렇게 서술하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뭐에 따라? 자기 소견.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소견, 내 뜻. 이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견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현대 우리가 특히 뭐 그렇게 나쁜 말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뭐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 뭐 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결코 그렇게 좋은 말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되 어느 영역까지도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혼란하고 기괴한 일이 많이 일어난 시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핵심은 내가 옳고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무질서와 혼란이 그 시대의 핵심 사상이었고 이 세상의 이 큰 물줄기, 세태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봐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들과는 다른가?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은혜를 좀 같이 나눠보고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 뭘 같이 섬기면 안 된다. 오늘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좀 생소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기괴하기도 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은 아니죠. 예. 오늘 본문 이야기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아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은총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파피루스, 이 종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뭐 아무것도 아닌 종이 개념이 아니에요. 파피루스는 굉장히 귀합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쓰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적을 수 없습니다. 짧은 구절 내에, 좀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건 짧은 구절 내에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써야 돼요. 2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한 절에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걸 한번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이 있는데, 미가의 집은요 아주 부자였다는 사실. 이게 좀 세세하게 적었으면 아마 요 사사기를 지은 이 작가도 원래 미가의 집은 부자였더라 뭐 이러면서 적었을 텐데, 워낙 귀하니까 그냥 막 옛날 부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양이나 소 뭐 이런 가축으로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특별하게도 그 당시 현찰로 간주되는 은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부자도 어떤 부자냐면 현찰 부자예요.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거금인 은 몇 냥? 은 1,100냥. 은 1,100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이냐고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뒤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오는 10절에 보면 제사장 1년 연봉이 나오거든요. 그 제사장 1년 연봉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렇죠? 이 레위인, 그 집에 뭐 좀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개인 제사장이 되는 이 사람에게 이 미가가 1년 연봉으로 얼마를 준대요? 은 10을 준대요. 은 10. 그러면 은 1,100이면 이 제사장은 몇 년을 일해야 은 1,100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110년. 110년을 숨만 쉬고 돈만 받고 모아야지 은 1,100이 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걸 여러분 일단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거금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이라고 하는 현찰로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왜 화가 난 나머지 이제 도둑 들으라고. 그 아마도 이 당시에 했던 거 그냥 막 욕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아마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저주를 퍼붓다. 내 이 돈을 가져간 사람 3대가 망하고 뭐 이런 막 이 뭐 신이께서 막 그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고 길을 갈 때마다 넘어지고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뭐 이런 막 엄청난 저주들을 막 쏟아부었던 거예요. 근데 참 우습게도 그 돈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갔어요. 어머니의 시퍼런 저주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아들 미가가 갑자기 겁이 났어요. 정말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돈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자수를 했던. 그러니까 아까 그 2절이 이걸 좀 자세히 쓰면 좋은데 이제 함축적으로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래 그 돈을 모조리 다시 어머니한테 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그 저주가 진짜 나한테 막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너무 웃긴 게 이게 반대로 어머니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정말로 그 아들에게 미치면 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돌려받은 그 돈 중에 일부 은 1,100 중에서 한 5분의 1, 한 200, 은 200 정도를 가지고 신당을 짓고 그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또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비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너무 이상해요. 너무 괴계해요.
자, 일단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인 미가라는 사람은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원래 미가는 선지자 이름도 있어요. 근데 미가라는 이름의 원뜻이 뭐냐면, 우리 원문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 미가라는 이름이 미카예후라고 나와. 네, 미카예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미가라고 하는데 미카예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까?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다, 뭐 이런 뜻이 미카예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 볼 때 이 미가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잘 믿는 가정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가정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아주 잘 믿는 가정 같아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궁지에 몰리니까 그들의 행동이 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죠. 이들이 그걸 어떻게 대응해서 반응하는가 봅시다. 3절 4절 시작. 미가가 음성대를 내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내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승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이 가정에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자기가 저주한 말이 아들한테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축복을 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것으로 안심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동네 은으로 갖가지 우상을 제조하는 은장색에게 찾아가 그에게 부탁하여서 아들을 위한 우상, 신상을 새기게 하고, 또 그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신당을 꾸며놓고 그 신당에 우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어려움에 놓이니까 하나님께도 빌어요, 하나님께도 기도해요. 근데 또 누구에게도 빌고 누구에게도 부탁해요? 우상에게도 빌고 우상에게도 기도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좀 이들의 행위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돈 많은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 하나님도 나의 도움과 보조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는 원치는 않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중요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일부 신중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도 자기의 인생 성공을 위한 보조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가의 가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나 다른 신들마저 나의 성공과 이득에 맞게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이다,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주인이긴 한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주인인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없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이것도 끌어들이고 저것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요, 자 이제 우리 시각을 이제 이 미간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와 같습니다. 영성은 날로 얕아지고 여러 신들을 복합적으로 섬깁니다. 다시 한번, 영성은 날로 얕아지고 여러 신들을 복합적으로 섬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여러 신들이라는 게 꼭 이 미가의 가정같이 뭐 우상이라든가 다른 종교의 신들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만, 또 안타깝게도 어떤 조사에 보면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집가는 그렇게 많아요. 뭐 옛날 그 어떤 보니까 점쟁이였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돼서 교회 나갔더니 익숙한 얼굴들. 제가 교회 나는데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만
자기들이 찾아왔던 익숙한 얼굴들이 교회에 있더라, 뭐 이런 반응들 들어요.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말하는 게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신의 얼굴로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얼굴의 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시대 유사 하나님으로 치부되는 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섬기고 돈을 숭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 권력을 숭상하고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권력에 취해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뜬구름 속에 사는 듯한 인기와 명예에 집착하여 그걸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인생이 도저히 끊기 어려운 그 쾌락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걸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중독되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진짜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 나의 이득이라는 신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보조, 하나님마저 보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자기 중심성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죄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과 근간이 됩니다. 사실 이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주인, 창조, 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사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존재와 원칙과 질서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붙들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주와 우리 사회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몰아내버리고 우리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인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내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만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우리 현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운영하시는 법과 질서와 규칙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셨는데 그 법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것, 그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과 법칙이, 이 법칙이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그 원리들을 무시하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손해가 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자신에게만 손해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 이러한 죄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더 나아가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쌓여 인류 전체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 깨짐, 병든 상태들을 이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다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사회 윤리적인 죄인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아도 괜찮겠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잖아. 그래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하는 건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신, 돈, 명예, 권력, 쾌락, 미신 뭐 이런 거 수억만 개 갖다 줘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명품백 하나 여러분 여기 있고 여기 가짜 모조품만 10개 있으면 여러분 뭐 가지실 거예요? 명품 하나 같지. 이거 수백 개 가짜품 있어도 진짜 명품 이거 하나 같지. 이거 뭐 한다고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도와 850명과 엘리야 한 명 싸우지만 진짜 하나님 성기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 한 명이 850명을 이기는 거예요. 모조는 진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면 가짜가 몇천 개, 몇만 개, 몇억 개가 되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한 분께만 인생을 걸고 오직 평생 그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또 이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가정은요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밖에 귀한 가치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설명드릴게요. 미가가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거금을 훔쳤어요.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미가 이 아들이 돈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의 돈을 훔치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여기서 좀 제가 소름 끼쳤던 게 미가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삶 가운데 어머니가 보여줬던 모습이 어땠을까를 상상해보면 어머니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돈이 최고, 돈이 우선, 다른 것보다도 돈이야. 그러니까 더 모았겠지. 그렇게 엄청스럽게 모았겠지. 근데 또 한편 이 미가의 어머님에 대해서도 엄마에 대해서도 많은 성서 해설가들이 말하기를 사실 이 미가의 엄마도 사실 미가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는 걸 미리 거의 지레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누가 그 돈 가져갔겠어요? 그 집안 안에서 누가 그 돈을 가져갔겠어요? 뻔한 거예요. 도둑은 뻔한 거예요. 근데 미가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 돈 내놓으려고 하면 분명히 그 아들 미가가 내가 안 가져갔다고 오리발 내밀 게 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찾으려고 자기 아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도둑을 막 저주했다. 뒤에 후회하고 겁을 낼 걸 알면서도 아들인 미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여러분 어땠어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뭐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 진짜 귀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아들과 어머니가 그날 밤 잠자면서 생각해보면 서로 열받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그 엄마도 내 돈을 뭐 하여튼 막 서로 이렇게 막 그래. 사실 물질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공허합니다.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돈의 위력을 다 압니다. 때로는 진짜 돈이 최고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좀 어디를 가도 인정을 하고요. 돈이 있어야 뭐 사람답게 사는 거고. 뭐 낭비를 하겠다, 사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던 돈을 미워하라. 이 참 말도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돈은요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돈이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뭐 가난하게 사십시오, 뭐 돈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나마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나누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나마도 헌금하고 그 헌금이 선교를 하든 뭐 복지를 뭐 가득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건 물질이 너무너무 귀하고 물질이 너무너무 소중한 건 인정하지만 단 한 가지,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보다 더 귀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정신만은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저는 이것들을 우리 한번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그거보다 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사실 다 헛것. 돈이 아무리 소중해도 돈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린다면 그거 헛것. 돈 때문에 사랑과 우정을 놓쳐버린다? 이거 지혜롭지. 더 큰 거 잃어버린다. 돈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다? 이거 정말 멍청합니다. 더구나 물질 때문에 생명을 놓쳐버린다? 하나님, 또 구원, 우리의 믿음 이거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돈과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과 재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 돈이, 재물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오롯이 그냥 그건 도구. 따라해봅시다. 물질은 도구다. 돈은 도구다.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철저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돈과 물질을 도구로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 더 귀한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돈과 재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물질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랑을 얻기 위해 물질을 도구로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물질을 얻기 위해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면 오히려, 근데 요즘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 그러는 것 같아요. 물질을 써서 행복을 사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써서 우정을 사고 믿음을 사고 물질을 써서 행복을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행히도 거꾸로 행복을 팔아 물질을 사, 우정을 팔아 물질을 사, 사랑을 팔아 물질을 사.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 우정, 사랑, 가족, 형제 이런 거 여러분 그 인생이 뭐 무슨 소용이 하나 좀 같이 이번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고무산업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태성 고무화학을 설립하신 정석규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기부 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흔치 않은 존경받는 기업인인데 고인이시긴 합니다. 2015년에 고인이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거의 평생 모은 돈 중에 무려 총 합치니까 한 450억 원 정도를 서울대, 또 문화재단, 서울대학교 병원 이런 곳들에 다 기부를 하셨어요. 자기가 사는 450억.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꼭 이분만 한 건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잘 가지고 있더라고요. 돈은 인분과 같아서 한 곳에 쌓아 모아두기만 하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되어 풍요로워진다. 이게 이분의 평생 철학이었다. 얼마나 합당한 말이에요. 돈은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게 관건이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도 기독교 신앙의 힘에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무슨 회심? 마음의 회심. 두 번째는 무슨 회심? 가슴, 정신의 회심.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생활까지 회심해야 우리 진짜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 소견대로 살기 위해 억척스럽게 돈에 집착하고 돈의 목을 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돈과 재물을 철저히 뭐로 여기는 사람들? 이거 그냥 도구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도구라고, 이거 도구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도 그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왜 돈입니까?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꾸 돌고 돌지 않고 내가 가지고만 있으려고 하면 돈이 돈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다 내놓고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나누고 베풀어 돈이 돈 될 수 있는, 그래서 돈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사용하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마음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마음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마땅. 근데 사사시대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 생일날 아내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리는데 만들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제육,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차려놓고 아내한테, 여보 내 오늘 생일이니까 당신 위해서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저희 아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아내는 그 상을 받고 물론 정성을 볼 수는 있으나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자기적으로 차려놨지 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가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 이가에게 신앙이 있으므로 그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되게 이상한 일인데, 일단 이 미가가 이게 부자여서 문제야. 자꾸 뭘 해.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뭘 해.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어떤 지나가는 자기가 좀 이렇게 신복으로 삼을 수 있는 한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걔를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자기가 임명하고 세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거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근데 사실 하나님 이거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아요. 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에봇이라는 게 대제사장의 옷인데 누구나 함부로 만들고 함부로 입혀서는 안 돼요. 제사장은 오직 또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 당시 하나님의 법도로는 레위인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데 그 계획, 그 질서와 법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해버려요. 그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한 명을 세웠는데 좀 이게 약간 자기가 보기에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던 레위 소년이 이제 사람들이 레위인을 섬겨주질 않으니까 배를 굼다가 이제 그 동네로 왔더니만, 마침 잘 됐다. 나 우리 집에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야 마침 잘 됐다. 너 우리 집 와가지고 내 개인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그 레위인 소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이 좋으시겠어요? 이 미가는 내가 하나님 좋으라고 집에 신당 만들고 우상 세우고 또 뭐 그 하나님 섬기려면 제사장도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제사장도 막 세우고 막 이러고 자기는 하나님 좋으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 계속 하나님 아이쿠 한숨이 계속 나오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다 그렇게 일들을 마무리하고 미가가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뒤에 있지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그가 어떻게 평가했고 생각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네가 말하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자, 이제 레위인도 내 제사장이 됐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하나님께 이 미가의 가정, 이 미가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소위 말해 내가 복음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지.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이런 실수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은혜가 없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삶의 평안이 없는가? 왜 나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깊게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안 따라와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거 왜 자꾸 안 열어줘요? 하나님 내 자꾸 왜 하나님 좀 내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서 하나님 좀 뒤에서 잘 알아서 잘 센스 있게 보조도 잘 해주시고 이것도 좀 열어주시고 이래야지 왜 하나님 안 해주세요? 그럼 우리 자꾸 그런데 하나님 자꾸 하나님 보조거든요. 내가 주인공,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잘 해야 돼. 예, 그런데. 근데 이러한 믿음의 일들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있겠어요. 겉모습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힘이 들고 사랑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힘이 드는 사랑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럼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런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최윤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 미래연구소 뭐 이렇게 하시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미래에 나타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두 가지 저는 좀 나누고 싶은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코프닝 성도가 된다. 이 말이 이 책에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코큰 그러니까 누에고치 속에 이 누에가 들어가서 편안히 있잖아요. 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막 힘들게 막 봉사하고 싶지는 않고 뭘 이렇게 막 이제는 내가 막 헌신하고 막 애쓰고 막 이러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누에고치 같이 편안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자꾸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어버린다. 뭐 이런 진단을 하죠. 또 하나 다운시프트 성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다운시프트라는 말이 자동차 변속기에 현재 원래 내가 이 속도로 가려면 이 기어가 맞는데 이거보다 좀 낮은 기어로 변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다운시프트족이라는 게 원래 자동차의 이 다운시프트처럼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다운시프트라고 하는데 그럼 다운시프트 성도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뭘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해. 그냥 좀 뭐
하게 여유 있게 그래 그냥 잘 믿고 즐겁게 하고 이러면 되지. 이런 모습들을 다운시프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믿음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사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 내 편리가 아니라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같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도 사실은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니 더워도 하나님이 전에 나가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여러분도 판단이 되니까 여기 나오시나요? 내 중심.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두 종류의 새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좀 감동이 되어서 한 종류의 새는 이 앞에 있는 허밍버드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새는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니까 좀 크게 나오지만 되게 작은 새는 몸 길이가 6cm 정도 되는 새인데요. 가장 안쓰러운 건 얘가 이 사진에서처럼 이 꽃이 꿀을 빨아먹는 새인데 이게 정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꿀을 빨려면 이제 가만히 서서 날아야 되는 거예요. 정지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정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날갯짓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1초에 50에서 한 70회의 날개가 움직일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날갯짓을 해야만 이렇게 가만히 서서 꿀을 빨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도 날개가 저렇게밖에 지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걸 보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데 또 그 옆에 보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 중에 하나입니다. 몸 길이만 60cm, 날개를 피면 3.5m, 엄청나게 큰 새라고 하는데 이 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이 나는 새라고 합니다. 탐험학자들이 이 새의 위치 측정기를 달아주었는데 그랬더니만 8,500km를 이 새가 날아간다. 한 번에 3,200km를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평균 수명이 50년, 좀 길게 되면 85년까지도 사는데 이 새가 그렇게 멀리 오래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새가 날면서 자기 힘으로 막 날갯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새한테 지혜가 있어서 높이 날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기류를 탄다. 저기 보면 날갯짓 안 하잖아요. 그냥 날개를 펴고 기류와 바람에 맞춰서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그래서 비행을 하는데 한 이 새의 98%는 바람의 힘을, 바람을 의지하여 날고 한 2%만 자기 날갯짓으로 나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 여러분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허밍버드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바람에 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넓은 바람에 의지에 높이 멀리 날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아등바등되며 힘들게 사는 허밍버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에 우리가 맞추어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알바트로스와 같은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사사시대 못지않게 자기 좋을 때로 믿음 생활하는 시기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기는 잘못들을 범하지 않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중심,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장 이 예배를 끝나고 이 예배당 밖에 한 발자국만 내며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다시 우리에게 야, 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래, 네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여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저 허밍버드처럼 내 힘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저 알바트로스와 같은 신자가 되어 멋진 믿음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훨훨 멀리 높이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